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제자들 중 배신자가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본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그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라는 대화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서로 따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평행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신실하게 변할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이들을 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동일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참으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목회자들의 모습과 주변 성도님들의 꾸준한 죄악된 모습을 보며 낙심에 빠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권능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사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성장했고 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될 내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자가 되기 위한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이 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넘어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배려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곧 제자들에게 닥칠 순환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7절, 큰 자가 되기 위한 제자들의 다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스라엘에게 곧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 사이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이것은 한 번의 다툼이 아닌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투어 왔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을 때 모든 제자들의 숨긴 마음을 일깨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싸울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 서로 섬겨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다툼을 꾸짖기보다는 25절에 세상 이방인들의 가치를 그들과 비교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합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으로 군림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없는 칭송을 받아냅니다. 역사 속 가운데 독재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6절에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가 될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높은 자가 지금 예수님처럼 서서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소귀의 경읽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을 꾸짖기보다는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인내로 이들을 대하실까요? 그것은 이들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되어 성장할 제자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으로 변할 나의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28절부터 30절, 제자들에게 인내가 요구되는 이 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도 없었고 서로 더 높아지려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갖춰야 하는 행동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동행인 것입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영적인 통찰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과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적 가치관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0절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식탁의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들만의 특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식탁의 의미는 특권이 아닌 포용적 은유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식탁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비유에는 한 주인이 종들을 가리켜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빈 저녁 식사 만찬의 자리를 채우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6월절의 마지막 만찬 이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할 만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거하면, 동행하면 그 식탁의 교제에 결국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넘어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이자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그리고 농경 문화에서 곡식을 채로 털 때 사용하는 표현인 밀 까부르듯 한다 하며 사탄이 베드로를 가지고 놀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32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 말씀하면서 그가 잠시 동안 사탄의 놀이에 놀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했을 때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해야 함을 그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33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본인의 우월성을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본인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을 것을 각오했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4절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선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몸과 마음의 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인은 두려움으로 인한 배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죽는다는 그의 자세는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베드로가 그 일을 본인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죽겠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본인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탉의 울음소리를 사용한 것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수탉처럼 닭장에서 본인의 당당함의 모습을 뽐내며 울어대는 모습을 비교시키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절대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잠시 사탄의 손에 놀아 남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지만 그것은 본인의 능력 없음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연약함의 실패를 통해 주님만이 나의 힘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본인의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38절 곧 제자들에게 닥칠 순환을 경고하십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 돈주머니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전도 여행을 마을로 파송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36절에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준비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검이 2자루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족하다, 즉 그만 됐다 말씀하며 그들과의 대화를 종료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돈주머니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닥칠 순환의 시대가 곧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검은 저항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칼은 우리의 마음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과 그분의 뜻 가운데 저항, 즉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저항에 대비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으로 복음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다 제자의 칼에 귀가 떨어져 나간 로마의 군인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순환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지만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검 2자루를 예수님께 보여주자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that's enough, 그냥 됐다 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다라는 단수형의 단어는 두 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받을 것을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닥칠 그 고난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십자가를 감당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믿기에 그들과의 대화를 중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큰 자 되기 위한 다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되어 성장할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능력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붙어있는 동행에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지라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진 다른 형제 자매들 또한 굳건하게 세워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제자들이 본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닥칠 순환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결국 그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순환을 감당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변화될 우리의 모습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과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지배하는 하루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펼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